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빛나. 너 어떤 주를 불러본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원망을 떠나서 창가에 띄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승리의 그날이르러 십자가 군령들 쾌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저 멸류 반석이 나의 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저 멸류 반석이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더운 일기 가운데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송 부르시고 안태근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여행이라다가 이 세상 이겨 주 앞에 가리라. 불같이 헛되 세상이 취할 것 뭐냐. 이 수고함마 불같은 수영 나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권능 도시는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이름은 창법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방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 다 마음을 바치고 진성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새날을 주신 아버지여, 이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여, 오늘 또 오전 예배를 마치고 오후 예배로 이 시간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온전히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무더운 여름날에도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건강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언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코로나 시대에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에 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를 우리 신내 제일교회에게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요,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또 코로나19로 고생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 주시고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지금은 4단계라 다들 힘든 세상에 자영업자들도 힘이 들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많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도 그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여기에 우리 신내 제일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떠지면 전도하라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혼란한 시기에 우리 교회를 사랑의 방주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연하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항상 복음을 선포하신 모성님에게도 영원히 건강함을 주시고 가정에도 육체도 건강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요,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현 강도사님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가정에도 사랑의 힘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또 모두 성령님에게도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시고 항상 감사가 차고 넘치도록 하여 주시고 많은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통독해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413장 찬송 다 같이 드리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다 용길 손 떠나요 무한전한 강 같은지 공평하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너 떠나가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을 말씀을 중심으로 표대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김성원 강수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고 은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누구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목표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산, 차나 여러 가지 재테크나 여러 가지를 더욱더 많이 얻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재산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명예와 그리고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확신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 살아갑니다.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도 있고, 또 존경할 만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가수 박진영은 데뷔할 때 자신이 소속되어 있던 회사가 망했습니다. 망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1인 회사로 차려야겠다 해서는 그렇게 혼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20억을 목표로 이제 일을 했답니다. 20억을 목표로 일을 했는데, 그가 3년 정도 했었을 때, 3, 4년 정도 했었을 때 20억을 달성했답니다. 그리고 JYP, 지금 유명한 그 연예 기획사에 그 4억을 그 박진영이 자기의 돈을 들여서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4억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박진영은 재물이 아니라 명예를 향해서 이제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목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에도 그 목표에 대해서 아예 1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달려가야 되느냐, 우리가 한번 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음을 알아야 됩니다.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상을 향해서 달려간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을 말할 것 같으면 이 사도 바울의 태생은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로마 사람이고 어머니가 이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사람인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있는 이스라엘에서 교육을 먼저 받은 것이 아니라 저쪽 로마에서 먼저 로마의 교육을 받고 나서 그 후에 유대교에 들어와서 가말리아 지파에서 이제 학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배우게 된 이 가말리아 지파의 그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분명하게 가말리아 지파 그 학문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가말리아 그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한 것에 비해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에 나와 있지 않는 예수를 들고 와서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당시에는까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존재를 성경을 통해서 완벽하게 유추해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을 때 사울이, 사도 바울이라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울이 옷을 맡았습니다. 옷을 맡았다는 것은 그 모든 책임을 이 사울이 지겠다, 사도 바울이 지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삶 자체가, 그 목표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그가 목표했던 것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표도 하나님을 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나군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고 나서는 그의 삶이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갔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 먹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갔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이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는 헬라의 고등 교육을 받았고 그 다음부터는 또한 유대인의 고등 교육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설물, 성경에서는 굉장히 이제 건전하게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말은 굉장히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그러한 더럽고 역겨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나는 보잘것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보잘것 없고 또 힘이 약하고 또 죄도 많이 지었으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내가 연약해서 나에게 나쁜 것이 많아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 하는 사람은 많이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목표를 가지게 원하시고 우리를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원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늙어서 이제 달려갈 힘이 없고 이제 죽은 날만 기다립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가졌든 안 가졌든 가난하든 부하든 지혜롭든 지혜롭지 않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도 나를 따라오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초대 교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그 뒤로 따라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할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 유대 기독교인들이고 또 하나는 헬라 기독교인, 이방인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 자체가 틀렸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 반대로 헬라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반대로 그들은 돈이 많았습니다. 사업을 잘 할 줄 알았고
많이 가졌습니다. 신분적인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특성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유대 기독교인이 헬라 기독교인보다 더 낫다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헬라 기독교인들이 유대 기독교인보다 더 낫다는 말도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 두 기독교인들이 서로가 합심해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봅니다. 부자는 자기의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또 신앙심이 깊은 유대 기독교인들은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이 헬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제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심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못 가지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달려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한 자만 부르셨다. 결탁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실 만큼 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리마대 요셉도 하나님을 믿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전혀 가진 거 못 가진 거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이 사도 바울처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기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신 약속하신 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국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이국 가지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셨고, 서머나 교회는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었고, 버가모 교회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으리라 하셨고, 두아디라 교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사대 교회는 흰 옷을 주고 생명책에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리라. 빌라델피아 교회는 정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 위에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라오디아 교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 힌트가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는 것은 부활의 영광입니다. 더 나은 부활의 영광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고난을 당했다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천국 가면 끝났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간혹가다 이런 분을 만납니다. 이 전도할 때 이런 분을 만나는데 내가 세상에서 좀 잘 살고 좀 즐길 건 다 즐기고 나서 죽을 때쯤 돼서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도하면 꼭 한 명 정도 나옵니다. 내가 죽을 때쯤 돼서 구원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천국 가겠습니다. 이런 신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부활에 그냥 그 모든 것이 다 평등하게 다 부활하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상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결단코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부활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상이 다 틀리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머리에 있는 면류관을 하나님께 던지면서 하나님께 경배드린다 합니다. 각자가 받은 상급이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더 나은 부활을 상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부활이 아니라 그냥 달랑 목숨만 구제한 그런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자랑할 만한 부활을 우리가 맛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영광의 부활을 얻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초대교회 그 당시에 얼마나 고난이 심했습니까?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로마 황제가 자신을 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어났습니다. 기독교인들의 특징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문화적으로 여러 신을 믿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또 다른 신도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믿겠다고 죽어갔습니다. 자기 자신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이 죽는 것을 눈앞에 봤습니다. 콜로세움에서 자신의 자녀들이 양털 옷을 입고는 개한테 뜯겨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족이 도로의 등불처럼 가로등처럼 나무에 꽂혀서는 불에 태워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왜 붙잡았냐?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더 크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죽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예수 믿느냐 했을 때 나 안 믿습니다 하고 나서 나중에 가가지고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용서 안 해주시겠습니까? 용서해 주시겠죠. 그런데 더 나은 상급은 없다는 겁니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더 나은 영광도 없고 아무런 상급도 없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부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또 성경에는 뭐라 합니까?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부활을 그 더 나은 상급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의 경주 방법입니다. 이 경주 방법에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주하는 방법의 첫 번째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내가 기도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행동으로 나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기 원하십니다. 단편적으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움직이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였다 합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움직이신 장면들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장면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던 요단강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과거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역사적인 장면에 있었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세례도 이 요단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 무엇이 일어납니까?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공생의 처음인 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인 적도 한 번도 없으시고 자신의 생각대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우리 경주 방법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첫 번째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신학자들은 또 성경에서는 뭐에 비교를 하냐면 군인에 비교합니다. 군인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해서 용토를 확장합니다. 싸워서 이겨나갑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군사라, 용사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왜 부르십니까? 왜 그렇게 부르십니까? 우리가 전쟁하는 것처럼 우리가 땅을 넓혀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경주하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라 이렇게 하십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신한테만 부여되는 특성입니다. 특성이라고 해야 합니까? 신성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거룩해라.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닮기 원하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 있냐? 하나님 닮아야 된다.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는 아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들이면 죄를 지을 수 없다 말합니다. 우리 속에도 끊임없이 죄가 일어남에도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함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간다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그렇고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나오는 그 죄성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과 싸우고 또 유혹과 싸우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맨 마지막의 삶에는 죽기 전에 증거하는 삶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끝에 가서 뭐라 합니까? 믿음을 지켰다 합니다. 그 목표를 달성했다 합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나도 기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것도 그러합니다. 내 속에서 죄가 더 이상 안 나올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까지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거 가지고 회개해야 되나 싶을 것까지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나쁜 짓 저지르고 또 입에서 욕이 나오고 또 화가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회개하지만 어거스틴이나 사도 바울이나 높은 차원에까지 이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진짜 생각하시는 그 단계까지 못 감에 대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기준이 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 그 기준이 계속 올라갑니다. 끝에서 우리가 잘못된 따인 것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못 미치니까 포기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땡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라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지옥 안 가니까 그냥 내 할 거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상을 주시는 거기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그 달려감에 있어서 우리는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고 또한 예수님을 닮기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싸움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몸부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닮아가기로 결심하고 또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즐거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붙잡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큰 상급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중고등부 학위 수련회가 7월 14일 토요일, 25일 주일, 31일 토요일, 8월 1일 주일에 인터넷으로 실시가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료의 하나님이 코로나19로부터 이 땅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관계로 열체크 예배 시티와 함께 방역록 작성,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을 잘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시길 원하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기도함에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재직회 때 인터넷과 현장을 같이 병행을 했기 때문에 혹시 재정보고에 유인물이 필요한 분이나 또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주일 안으로 목양실로 오셔서 유인물을 받아가시고 또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92장 찬송을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방송 들어다가 나를 저물어 누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내려놓고 난 열려간 바다 속에서 주와 함께 우리 살리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발길 가다니 주의 품 안에 네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고자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내려놓고 빛난 열려간 바다 속에서 주와 함께 우리 살리 나의 가는 길 즐거움하며 사는 높고 보는 길 고난 나의 목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내려놓고 빛난 열려가 바다 속에서 주와 함께 그의 살리 다시 먼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거리고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내려놓고 빛난 열려가 바다 속에서 주와 함께 우리 살리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오늘 귀한 주의 종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고 성숙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 삼고 믿음으로 전심전력 질주하며 영적 전투의 승리자가 되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닮고 그를 배우고 그의 말씀을 쫓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